말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묻어들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하고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현재 터키 서쪽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한 도시인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정말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 에베소는 대형 항구를 통해서 그러한 다양한 문물들이 오가며 번성했던 것처럼 이방 종교들과 철학의 영광을 우리가 상상. 이즈미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서 지금 터키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는요 전략적으로 거점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도들도 이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유럽으로 전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에베소 지역은 유럽 선교회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도들도 이곳을 지나면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 다시 자신들의 영성을 다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물중지의 역할을 에베소 지역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동역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고 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이러한 본면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도 표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깊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과 그의 신앙적 유산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을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 서신을 쓰면서 또한 오늘날 이 서신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유업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기도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염원하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기도의 자세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14절과 15절 내용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 위에 정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만유의 주,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자세는요, 기도자의 태도와 마음을 깊이 반영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졌던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고 왕의 주소가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구했던 기도의 자세입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기도를 무릎 꿇고 하셨다고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한 것은 그냥 단순한 그 자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겸손과 순종과 복종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헌신하겠다는 깊은 신앙적 태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릎 꿇고 했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만 했다면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그냥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저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나의 비전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자세가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과 봉사의 태도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빌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강건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보다 내면의 영적인 강건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우리의 내면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내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또 진리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강건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바움가르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보다 마음보다 영혼이 중요하며 영이 건강해야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놓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이들도요, 영적으로 약하면요, 다양한 문제를 겪을 때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의 이 중요성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칼 융이라는 학자는요, 건강한 인격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유행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건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롤로 메이라는 학자는요, 건강한 인격은 개방적이고 타인을 수용하는 용량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릭 프롬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 인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속사람을 언급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허약하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겉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풍성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께 붙들림과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속사람이 강건함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건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영성생활이 강건할 수 있도록,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무장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빌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행동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간관계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요,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영사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많은 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면 시대의 유행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때그때 유행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가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신 분들은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결국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 습관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시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신 이후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찬양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의 삶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정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사랑의 이해가 아닌 지식에 넘치는 깊은 사랑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사랑한다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그냥 알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정말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과 무한함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그냥 단정지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그냥 감정에 치우친 태도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편 해설이거나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알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그냥 헛똑똑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1절의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초월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무지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일곱 교회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라고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나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 있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도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하심으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